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게으름과 쉼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게으른 자에 대한 직설적인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으른 자를 향한 질책이 의문의 형태로, 반문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게으른 상태로부터 빨리 일어나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있는 동사인 누워있다라는 것과 잠이 깨어 언제 일어나겠느냐라는 이 잠들어 있는 것에 대한 게으른 자의 일상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보이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때론 우리가 아파서 누워있기도 하고 또 약을 먹거나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잠이 들어 있기도 하죠.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억지로라도 쉬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질책의 대상은 게으른 자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잠은 성경에서 흔히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나 죽은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도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잠은 육적인 나태함만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신랑을 기다리는 잔치에서 신랑이 더디옴으로 모두가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기름을 미리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 5명이 신랑을 맞이하죠. 잠들어 있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주 중대한 일에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게으름은 행동이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성미나 버릇을 말합니다. 귀찮아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려는 아주 잘못된 상태를 말합니다. 잠언 24장으로 가서도 재앙이 임박했는데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로 게으른 자, 잠든 자를 표현하죠. 재앙이 다가오는데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습관들이 또 게으름들이 잠들어 있고 누워있는 상태는 마음의 병으로 오기도 합니다. 혼자만의 공간에 있으려고 하고 도피하려고 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거부하고 모든 것이 하기 싫어지는 의지 박약의 상태가 됩니다. 잠을 실컷 자고 나면 개운하게 일어나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게 됩니다. 제가 재수할 때 딱 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학원은 비싸고 공부하러 나가려 해도 돈이 필요하고 지금처럼 인터넷 강의나 동영상들의 어떤 자료들이 많아서 홀로 공부할 때 자료를 얻을 경로도 많지 않았습니다. 의지는 없어지고 핑계거리는 많아지고 게으름이 찾아와서 잠을 잡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일상이 있으니까 모두 부지런히 사는데 가장 마음 급하고 가장 시간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 재수생이 가장 게으른 상태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따뜻한 이불과 따뜻한 온기에서 그것을 박차고 차가운 공기를 대면하는 것은 너무도 어렵죠. 학교나 회사를 다니게 될 때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더 자고 싶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학원도 다니지 않고 홀로 공부하는 재수생에게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잠은 특권과도 같은 것이었죠. 아침에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면 푹 자고 일어나야지 하고 좀 더 자다가 계속 잡니다. 또 이제 6월이나 8월 이 더운 시즌이 되면 날이 더우니까 또 장마가 오니까 계속 잡니다.
그렇게 오후 3시, 4시가 돼도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몸에 기운이 없으니까 계속 자게 됩니다. 몸에 마비가 온 것처럼, 정신에 마비가 온 것처럼 계속 잠만 자게 됩니다. 게으름이 그렇게 옵니다. 의지는 사라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에 대한 어떤 자책감도 몰려오게 되고 마음의 병이 되죠. 강하게 거부하거나 누워있는 상태로부터 일어나지 않는다면 계속 자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함들, 그것을 이겨낼 수 없어서 그냥 계속 잠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 일어나는 것 그 자체도 두려워집니다.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로 쉬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로 인한 피로로 인해서 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것을 더 하지 않으려는 게으름이고, 이 게으름을 이겨낼 수 없어서 계속 게으른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한 정신과 의사는 자신의 박사 논문에서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조울증 환자와 우울증 환자들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지켜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울증과 조울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처방은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이 낫기도 하고 낫지 않기도 하는데, 그 특징을 관찰해 보니 마음의 병이 잘 낫지 않는 사람은 대낮까지 늦게까지 잔다고 합니다. 마음의 병, 상처, 후회, 사라진 의지로부터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게으름은 정말 무서운 방해꾼입니다. 일단 아침에 부지런히 일어나서 뭔가 아주 작은 행동들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죠. 시편은 여호와께서 살아가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자면 됩니다. 최적의 잠자는 시간을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라고 하죠. 7시간을 넘어가서 8시간, 9시간 될 때부터는 조금씩 우리들에게 몸 자체가 육신의 이 바이오리듬이 게을러지는 신호, 익숙해지는 신호들이 된다고 하죠. 게으름이 될 정도의 잠은 위험합니다. 부지런함은 상처를 잊게 해주고 마음의 병에 집중하기보다 해야 할 일들에 더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해줍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수고하고 아침부터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오히려 더 편안한 잠을 줍니다. 이 잠은 쉼이죠. 위로가 되는 잠이죠. 결코 게으름과 쉼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영적인 게으름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부지런히 더 많이 깨어서 미리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들에게 있는 시간을 부지런히 또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들, 아주 작은 일들에 우리들의 시간을 쏟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건강하게 바꾼다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더 의미 있고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게으른 자의 인생이 얼마나 한심하고 미련한지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쉼과 게으름을 혼동하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날 우리의 건강이 허락하는 순간까지 주신 몸과 마음으로 부지런히 즐거이 감사하며 모든 일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성실하시고 변함없는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건함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인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원한 지혜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